를 맞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좋은 일만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명랑한 그런 뜻입니다. 메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하나가 됐는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는 예배, 미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합성해서 크리스마스. 그래서 보통 이렇게 X자를 써가지고 엑스마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X자가 그리스도, 크리스투스의 첫 글자가 이게 X자 같이 생겼어요. 영어로는 X 비슷하지만 사실은 헬라어로는 X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투스 할 때 크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글자가. 그것을 합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되십시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도 한번 해줄까요?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황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고 하는 말이고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아구스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수양 아버지예요. 수양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할 때 줄리우스 시저라고도 하고 또 율리우스 시저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J라고 하는 발음이 우리말로 발음을 할 때는 지읒도 되고 또 원래 발음대로 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옛날 말들은 다 이응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 이렇게도 하는데 말로 줄리우스 시저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에 오를 때 18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요즘에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일을 하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줄리우스 시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줄리우스 시저는 BC 44년경에 자기 친구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암살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했느냐,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 루비콘 강이 어디가 있냐면 그 이탈리아가 이게 장화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장화같이 생긴 저 북부 알프스 산맥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에 루비콘 강이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면서 하는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보내온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근데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라틴어가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왔노라 그 말은 이 VENI거든요. 근데 이게 V가 히브리 말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V로도 발음하지만 우, 위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노라 이게 그대로 발음하면 베니, 웨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하고 조금 비슷해요. 웬이라는 말, 베니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왔니 그 말하고 비슷해요. 왔니. 그 다음에 보았나라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비디, 이디, 봤지 그런 그 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어원상. 또 이겼노라 그 말도 비키, 이기, 이기 붙지 이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어원은 본래 성경 그대로 바벨탑에서 우리가 다 갈라졌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세계 많은 나라 언어가 비슷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도가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에 오르면서 아구스도가 되고 그리고는 이 아구스도가 초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유명한 애굽의 여자 황제였던 클레오파트라하고 가깝게 지내고 해전을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오르게 돼요. 결국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를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호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일을 실행했다.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해산이 가까웠지만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면 유대 족속들은 다 자기 그 본적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본적도 지금 묻지 말고 없애버리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 자료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는. 저는 본적도 있고 원적도 있는데 그래서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여행 속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뭔가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준비된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있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고향에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더 자연스럽고 위대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인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히 옛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장강의 물결은 계속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장강의 물결은 사실은 중국에 있는 황하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은총의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서 천하가 다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적을 할 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처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언제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BC 4년경이라고 합니다. BC 4년경. 이 호적의 명령을 내린 때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특별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 약속을 관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삶을 관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신 사건 첫 번째 성탄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역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다지파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방앗간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지 땅 이름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우연한 것 같은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본문 4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면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뚫고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감동, 새로운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해산할 때가 돼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필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위대한 섭리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동원하고 구레네의 역사를 주장하는 총독 구레뇨를 수리아 총독을 움직이고 온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 속에 메시아도 함께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 이제는 고인이 되신 동시 작가 200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박하목 시인의 크리스마스 심야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심야의 기도. 지금쯤 가난한 마을 외딴 주막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외롭게 태어나셨겠지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곳에서 호화주택이 아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우둔한 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쯤 베들레헴 차가운 한 들 밖에서 밤을 허비며 서성이다가 아픔을 겪다가 호련히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목자들은 보았겠지요. 하늘 영광의 노래를 들었겠지요. 마음이 고단하고 슬프고 답답한 자, 저 목자들처럼 삶의 귀한 경험에 부닥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쯤 밤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땅의 운명을 줬던 동방의 박사는 이상한 별을 보자 뭔가를 깨쳤겠지요. 하여 새 슬기를 찾아서 온갖 미련을 버리고 천신만고의 먼 나그네 길을 훌훌 떠나겠지요. 아, 오늘의 괴로운 상황에서 참 기쁨을 찾고자 하는 자, 우리가 정녕 빈손 들고 나아갈 길목에서 결연히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깊은 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어 미운 땅 위에 소복이 쌓이듯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박하목 시인의 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그렇게도 지극히 평범한 사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탄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의 영광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서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손짓하고 노래하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그저 일상에서 하던 일 그대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영적인 사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비쳤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말하기를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땅의 평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지만 이 천군과 천사의 찬송을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문법적으로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은총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목자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데,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성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표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가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마케도냐의 그 황제 아니겠습니까? 마케도냐는 터키의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동쪽으로 있는 그 큰 광활한 땅이 마케도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다른 군사들도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병 하나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맡겼어요. 너가 이것을 끌고 같이 가자. 사실 그게 금덩어리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후에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금을 싣고 왔던 사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싣고 왔던 그 금을 그 사람에게 다 상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상급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수고 헌신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늘의 상급을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성탄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탄의 은총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목자처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서 주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목자들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엄청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우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놀랐습니다. 목자들도 아마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대조적인 현상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구별된 현상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랐는데 삶으로는 살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감격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새겼다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신테레오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존했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말과 같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그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요한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태생 교부였어요. 주후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활동하신 분인데 콘스탄티노플의 황후였던 유독시아의 아주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러 가던 길에서 만난 시몬의 예언은 마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만났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니라. 오늘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놀라는 것으로 끝내지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